느헤미야서는 우리가 교회 시작했을 때 그 목회적 마음과 방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제가 뭐 어떻게 계획하고 했던 바는 아닌데 마음을 주셔서 하게 됐고, 또 오늘 7장을 하게 되면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재직회나 이런 모임이 있는데 그 가운데 또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이 방향들을 내년에 또 2024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을 말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역사적 시간에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방금 이야기했던 첫 번째 일반적 의미의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보면 세상에 빠지지 마라, 세상에 넘어가지 마라, 세상을 대적하였을 때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우리가 대적하는 겁니다.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 살면서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힘들다는 것은 사실 예수를 믿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힘든 것은 뭐 때문이냐면 사실 세상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해서인 거지, 모두가 힘든 게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힘든 것은 그 죄 때문입니다. 죄는 자꾸 하나님의 반대되는 행동을 하죠.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 욕심 따라할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면 늘 주님 오늘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뭐냐? 밥존스 목사님은 말하기를 우리의 가장 뛰어난 능력은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다.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모든 만물의 주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제가 또 한 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발명한 에디슨이에요. 발명한 에디슨,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 빠진 거고요. 에디슨은 원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발명한 에디슨은 가정은 매우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매우 가난했어요. 그런데다가 에디슨이 어땠느냐? 가난한 데다가 머리도 지독하게 나빴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담임 선생님이 엄마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얘는 머리가 너무 나빠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니 집에서 가르쳐 보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머리가 나빴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가르치며 격려하며 약해지지 않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에디슨을 키웠습니다. 교과서에 빠져있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부분. 그렇죠? 근데 어린 에디슨도 참 대단합니다. 낭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학교도 못 다니는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선생님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낭만이 있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에디슨의 이야기를 초등학교 때 책을 읽었는데, 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가 11살 때 기차에서 신문팔이를 하면서 기차 한 모퉁이에서 무슨 실험을 하다가 기차 내에 불을 일으켜서 차장에게 따귀를 그냥 후려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한쪽 귀에 청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 어려운 처지가 되어도 굴하지 않고 노력해서 2000여 종의 이상의 발명품을 냈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전구를, 또 그 일화 중에 그가 전구를 발명한 거 아시잖아요. 그가 전구를 발명할 때까지는 우리도 익히 알고 있다시피 1만 번의 실패를 통해 전구를 완성했습니다. 1만 번.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만 듣게 되는 건데, 그 실험보다 더 많이 한 것이 기도였다고 합니다. 무려 12만 번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런데도 엄청난 것은 한 번 실험에서 실패하면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실패할 때마다 우리 기도하면 12만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한 번 실험해서 실패할 때마다 몇 시간을 기도했냐면 3시간씩 기도했대요. 야, 우리는 좌절하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이까짓 거 뭐 이러면서 다른 거 알아보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인내의 노력 끝에 훌륭한 발명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굉장히 중요해. 우리 인내가 끈기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하고 서고 싶은데 인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통과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에디슨이 느헤미야를 닮아서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인 거죠. 여하튼 느헤미야도 수많은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적들의 음모에 휘말리지 않도록 인도하셨고 때로는 기막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 결론적일 수 있으나 5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바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 감동하심을 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장벽에 부딪힐 때 느헤미야처럼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여러분 보게 되면 사실 그 시점이 사실 어려운 시점이었어요. 성벽을 완성하고 성문까지 다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또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돌파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인격이 느헤미야를 덮었다는 거죠. 감동했다는 건 여러분 전격적인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을 감동하실 때 너 감정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전격적으로 내 마음은 하기 싫을지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결단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만 결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예, 결단을 저에게 맡기거나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주님은 늘 부르고 계십니다. 심지어 뭐요? 어린 에레미야도 불렀고 이사야도 다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 불렀어요. 결정은 누가 했어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느헤미야도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성벽 재건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도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그럼 뭘 기해야 되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살다 보면 내가 지혜롭지 못한 것 때문에 머리 막 땡땡 때릴 때 있죠. 그럼 에디슨처럼 3시간씩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다 뺏겠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에디슨은 발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일반만 실패했다라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10번 실패하면 그만합니다. 길어봐야. 심지어 여러분 우리도 용서의 차원에서 뭐요? 자기 베드로는 7번 용서했다고 왔지만 하나님은 계속 용서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실패 속에서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실패 속에서 자기가 나는 실패 못할 것 같다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면 실패해도 내가 보기 실패할 것 같아도 가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게 믿는 믿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공보다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함락한 성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결혼하잖아요. 너무 좋아서 결혼하죠. 근데 결혼할 때는 좋았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하는 후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들 미소 한 번씩 뜨시는데 썩 써죠. 그렇죠? 좋은 의미도 아닌데. 근데 좋은 일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어렵다라는 거죠. 싫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자식은 배 안에 있을 때보다 낳은 후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갖기 전보다 직업을 가진 후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성공하기 전보다 성공한 후가 더 중요한 이유는 그때부터는 성공을 관리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성공을 유지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사업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올바르게 키워내기 위해서 그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전반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먼저 성벽 재건해서 으쌰으쌰 했어요. 근데 이제는 성벽을 다 짓고 나니까 성벽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이 성벽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오늘 보시면 되겠지만 곳곳마다 파수하고 지키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지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성벽이 사람들에서 존재해야 되는데 성벽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믿음의 공동체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만끽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고 끝,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는 우리에게 뭐요? 우리가 복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또 복을, 은혜를, 물질도 누릴 수 있도록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 축복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은혜 받아요. 어디 가서 은혜 받고 때로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요. 근데 길어봐야 며칠입니까? 그걸 유지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고 풍성한 삶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신실한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신실한 리더를 세우는 것이고, 가정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가정도 같이 여러분이 가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신실한 영적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적 가정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의 문화에 있고 신약은 여러분 누구든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믿음의 가정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신실한 영적 가정이냐는, 가정에 영적 가정이 있냐는 거예요. 네가 대신해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부르고 있지 네 옆에 있는 사람 부른 적이 없다니까요. 나를 불러요. 나도 부르고 옆에 사람 부른 건데 자꾸 우리는 떠넘깁니다. 안 됩니다. 먼저 핵심 리더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어느 조직이든 간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인재를 발탁해서 적재의 조소에 배치하는 것이 그 단체의 흥망성쇠를 저하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조직입니다. 과거 교회와 좀 달라요. 현대교회는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함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을 구성하지 않으면 이거는 기준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그런데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하나님은 내게 직접 개입하시길 기다리실 거야. 그럼 평생 여러분 응답 없습니다.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발생될지 몰라요. 근데 보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더라. 보편은 누구도 들어가요? 누구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 점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가 완공되자 즉시로 그는 이제 새롭게 건축된 예루살렘 성문과 성전을 관리할 사람을 세웠습니다. 교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1절 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먼저 문지기, 게이트키퍼죠. 말 그대로 성전이나 성읍의 강문을 맡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고 가는 사람들을 살펴 적들의 은밀한 침입을 차단했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물을 통과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이잖아요. 성벽까지도 보게 되면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 있었던 성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다 주관하던 자가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문지기도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도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여러분, 이 문지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레위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함께 예배당에 온 사람들 다. 옛날에는 여러분 12지파 따로 있었지만 지금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레위 지파인 거예요.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근데 문지기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는 이 문지기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요.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중국의 만리장성이 적의 침략으로 4번 뚫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뀐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적은 자기들 힘이 세가지고 군대 끌고 와서 무력으로 정면 돌파한 게 아니라 문지기들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문지기들을 매수했어요. 아무리 철옹성 같은 성을 쌓고 높이 쌓고 튼튼하고 그렇게 길게 쌓아도 문을 달아 넣어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강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맨 뿅뿅 뚫립니다.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뭘 시키기만 해도 힘듭니다. 뭘 하자고 해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유명 대학들이 명문인 것은 들어가는 문이 높기 때문인 겁니다. 훌륭한 기업이나 단체도 아무나 받지 않죠. 엄격한 기준의 문을 통과시킴으로써 그 질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문지기 역할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저기 들어가면 안 되죠. 산발랏이나 지금 도비아가 들어가면 안 되죠. 네. 그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지기는 충성심과 판단력과 체력이 뛰어난 사람들로서 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했습니다. 교회도 그럽니다. 여러분, 이단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눈을 부릅뜨고 보려고 새가족 반도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오는 곳은 아닙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는 예배대로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맡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들, 즉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한 자들, 구원의 체험이 확실한 이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고백하던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늘 핑계가 많다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문지기를 세운 다음에는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운영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모두 다 레위 지파인데요. 레위 사람들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필요한 여러 가지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따르면 다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준비하고 인도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 업무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뭘 했냐면 예루살렘의 성읍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만 의기하고 뭔가를 하는 데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의 헌신이 없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여러분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과 성벽 건축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적들의 무서운 방해에도 불구하고 먼저 7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너무나 방해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은 무려 80년 동안 또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150년 만에 해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저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느헤미야가 뭘 알고 왔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그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거기서도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헌신하러 여기 내려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성벽과 성벽을 재건한 것은, 그리고 여러분 처음에는 성벽 재건이 우선이었지만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그의 운영 철학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레위인들, 즉 예배를 인도한 일을 제일 먼저 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삶의 절대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두고 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당시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는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으로 제사장을 세우는 일, 레위 지파를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민족 봐보세요. 성전에 대한 예배가 무너져서 그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찾는 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정을 회복하고 예수를 믿겠다, 그거는 성인학적으로 안 됩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의 공동체로서 가정이 세워져, 이게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가정도 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회복됐다 하더라도 뭐를 세웠냐면 세상의 걸로 세웠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교육관으로 자식들을 키웠고, 그러니 다음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물질로 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보다 돈 벌러 나가는 게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서 가정에서는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이 세우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말 겁니다.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과 예배를 챙길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할 레위 사람들을 세운 느헤미야는 바로 연이어서 그로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연이어서 자신을 도와서 예루살렘을 다스려갈 행정 책임자들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볼까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을 이끄는 일만큼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예배 요소도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똑같이 거의 버금가게 중요할 것이 뭐냐면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행정적으로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행정적으로 잘 다스리는 유능한 정치 관료들의 리더십이었다는 겁니다. 늘 기도하며 심사숙고하는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생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 두 사람을 리더로 세웁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친동생을 고위직에 임명한다면 뭐라 그랬어요? 낙하산 인사라든지 친인척 특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니야는 그의 동생에서 채택된 게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니는 그냥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냐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에서 설명하는데 하나니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미 1장에서 나옵니다. 느헤미야를 이곳으로 이끈 사람이 하나니입니다.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의 정말 측근으로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일을 고생하는 지역으로 이끈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가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예루살렘 상황을 전했고 그도 함께 와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함께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생에서 뽑은 걸까요? 아니죠. 동생이라도 그러지 못했다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하나냐 성체 영문을 지킨 하급 고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관원들이 있는 시청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고 있는 그 동네는 동사무를 지키고 있는 하급 공무원과 같은 거였어요. 네. 그 사람 뽑은 이유였어요. 느헤미야도 뽑은 게 그 이유가 타당하겠죠. 그래서 2절 말미에 보게 되면 뭐가 됐어요? 하나냐는 첫째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둘째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님의 경외함이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걸 그냥 알았을 거 아니요. 성벽 재건 50일 동안 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탁월하게 해냄으로써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았던 거죠. 보게 되죠. 여러분 누구든 힘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일을 했어요. 아시죠? 우리 성벽 재건이 쉽지 않았던 걸 압니다. 때로는 외부에서 공격해서 가족들이 와서 우리들을 죽일 것 같으니 돌아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이 가진 것들 가장 소중한 것을 늘 사단은 공격합니다. 가장 공격합니다. 그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니까. 절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의 것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걸 건든다는 사실을. 그래서 늘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맡겼다고 했을 때는 그것도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기 때문에 늘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을 여러분 안 믿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리더의 자격 조건으로 못 받아도 성실한 인격과 반듯한 신앙을 최우선에 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처세술이 발달한 사람도 성실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리더십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에 세워졌다고 해서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만끽하기 위한 첫 번째 리더를 세워야 됩니다. 신실한 리더를. 여러분의 가정에도 세워야 됩니다. 자꾸 이 두 번째를 통해 되면서 또 보게 돼요. 그 두 번째가 뭐냐? 파수를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파수도 리더입니다. 근데 이 역할이 좀 다릅니다. 파수는 뭐냐?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라고 하죠. 3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이르기를 원래 성문은 해가
뜨기 시작하는 아침에 열고 해가 지는 저녁에 닫는 것이 관례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저녁에 비치고 오는 게 아니라 밝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 알다시피 농업 위주거나 뭐 노동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밝을 때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해가 중천에 높이 떠올랐을 때 성문을 열고 해가 아직 지지 않아서 환할 때에 문을 닫으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끝냈을 정도로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일할 때는 여러분 그냥 눈 뜨자마자 새벽 밝자마자 일하고 막 깜깜해질 때까지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50일 만에 마쳤으니까. 그런데 왜 그런 그가 성문을 늦게 열고 일찍 닫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보안 때문이었습니다. 안전 때문이었어요. 당시엔 여러분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파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파수가 있기 때문에 다 보이잖아요. 멀리도. 그러면 언제 쳐들어오겠어요? 깜깜해지거나 희미하고 시야가 점점 흐려질 때 마치 사람들 속에 섞여 오거나 막 돌아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두울 때 봐야 이 복장들도 안 보이거든요. 그때 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대적들의 공격을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명장일수록 상대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적들의 그동안의 외부나 내부 적들을 다 물리쳤죠. 그렇죠? 성문까지 완성했어요. 그러나 그것에 안주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새 집이라도 여러분 한 1년 정도 가만히 놔두고 청소도 안 하고 살지 않으면 헌집됩니다. 예. 관리를 안 하면 헌집되는 거예요. 먼지를 특히 안 닦으면 먼지 안 닦으면 다 헛것됩니다. 기계도 뭐든. 잘 닦아야 새 것처럼 10년 20년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파수하게 되는데 3절에 보게 되면 후반절에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거기에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대로 파수를 서게 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예. 특히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한 것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공동체적인 책임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1인 2사역을 다 요청합니다. 공동체적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어려운 시가 빠질 수 있는 게 핑계가 되죠. 그러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공동체, 공공의 이익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특히 여러분 뭐 4절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그들은 아직 자기 집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건축하고 파수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정신은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여러분 집 팔아서 집 없이 먼저 성전을 건축해라.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그건 해석이 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늘 이야기하자면 구약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구약은 완성이 됐어요. 신약 시대를 살면서 그거에 맞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건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 없이 집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간에 집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어디서 공격을 어떻게 나올지 생명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그랬고 그랬다 보니 밖에서 치사도 그랬지만 지금은 밖에서 어떻게 치사도 합니까? 추운 날에는 아이가 있는 집들은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 집을 어떻게든 하고 그 다음에 집이 두 채 되고 세 채 되고 그러면 집 팔아 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허리끈 졸라매라도 성전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것처럼 먼저 마련하십시오. 아셨죠? 그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게 필요해요. 시큐리티가 중요해요. 당시에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성전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정신을 잊지 마십시오. 자기들 집보다 먼저 뭐였어요? 성전과 성벽이 우선이었다는 사실. 그 마음은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안전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지키고 있는 작은 부분이 무너지면 성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충 했더니 거기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성벽 세워놓으면 뭐예요? 일이 다 들어와 버리는데.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와 같다니까. 교회는 하나로 연결된 지체와 같다 그랬잖아요. 내 상황에 따라서 내 것을 내려놓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에도 부부관계 속에서 너희의 포도는 무너뜨린 작은 요를 조심하라 돼 있죠. 열심히 포도를 갖고 가지만 이 작은 요를 조심하지 않으면 포도나무가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다 으스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스스로 내 가정이 우선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정은 올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에게 태어났을 때는 가정을 잘 지켜라가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고 해서 생육하고 본산부터 뭐요? 잘 지키고 하라고 먼저 주셨다는, 그거는 여러분 가정이 생기기 전부터 주셨던 거예요. 가정이 생기기 전부터 주셨던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은 가진 적의 방해 속에서도 부지런히 성벽을 쌓고 문짝까지 달았습니다. 한 손에 무기까지 들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육신이 피곤했을까요? 느헤미야가 그걸 모를까요? 그 백성들 끔찍히 생각하는 지도자였잖아요. 하지만 몸이 피곤해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지기를 세우고 했던 겁니다. 행정 지도자들을 세웠던 겁니다. 관리가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 다 눈으로 보기에 건물을 완성했지만 사람들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크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실이 잘 돼 있냐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영적 가정이 없다라면, 누군가는 영적 가정을 이끌어나지 못,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흐지부지 미지근한 가정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에 기도하고 싶다는 걸 알아요. 근데 육신이 약하니까 시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떨 때 튼다냐면 여러분 쉬고자 할 때 들어온다니까요. 이거면 충분해라고 쉬고자 할 때 사탄이 육신의 약함 혹은 내 안속은 눈을 감는 순간, 여러분 육신이 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쉰다고 했을 때는 뭔가를 봐보세요. 다 내려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윗도 봐보세요. 그때 다윗성에서 편안할 때 시험에 들었습니다. 사단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사단이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해요. 근데 그렇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피곤하더라도 몸이 피곤하도 그렇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를 하지 않았다면 저 자신도 세상의 유혹에 굉장히 많이 넘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역은 여러분을 지키게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여러분의 힘듦만을 보게 된다면 그동안 예서 쌓아 올린 하나님의 일을 지켜낼 수 없게 됩니다. 성벽과 성문을 달았지만 이것들을 관리하고 그것들을 성문 지기가 없다면 성벽과 성문이 있으면 뭐합니까? 다 뺏겨버리고 마는데. 오늘날 교회도 그렇다는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가 아니라 신약에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같은 세례 받았어요. 같이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신령 음식 먹었어요. 만나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먹었어요.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예수의 보혈이에요. 그게 누구냐? 신령한 반석으로 났는데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같이 먹었대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들 광야에서 멸망했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똑같이 교회 안에 있고 똑같이 신앙생활 같은 건데 왜 누구는 멸망받아야 되는 걸까요? 다 똑같이 하면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죠.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를 의미하냐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도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으로 보면 뭐냐면 내 믿음의 배우자 혹은 내 기도의 부모님이 지켜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똑같이 먹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예수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을 5절 보니까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고. 멸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안심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피곤한지 모를까요? 안다니까요. 바울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바울도 얘기하면 여러분 말세 때 봐봐요. 예의가 있는 집안은 힘들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알아서 있으라고 한 게 아니라 힘들 거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고린도서 7장인가 거기 보면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너무 잘 섬기고 싶으니까 이혼했어. 그 이혼이 그냥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여는 게 아니라 말세라는 그 안에서 보게 되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섬기는 게 결혼 생활보다 중요한 게 이거다라고 해서 심지어 그렇게 이게 바울이 그러지 이혼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그러면서 부부 생활하면서 신앙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위대한 사명을 주신 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했어요. 그러면 전제에 뭐가 들었어요? 내가 제자인 거죠. 제자가 나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사명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른 걸로 바꿨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하면 할수록 느헤미야 하면서 또 이렇게 마음을 주시니까 저도 힘들죠. 예, 다른 걸로 바꾸고 싶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의 영생을 지킬 수 있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마치 자기들이 똑같이 있고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이야기인 거잖아요. 파수를 할지라도 나의 영생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들은 조력자에 불과할 뿐 내가 지키지 않은 거 내가 그 파수 섰을 때 지키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나도 죽는 거고 다 죽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자는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입니다. 파수꾼은 지금의 제자와 같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게 고생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라니까요. 그것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였어요? 리더를 세우라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두 번째 뭐예요? 파수를 세워라. 자기 신앙 자기가 지켜야 돼요. 똑같이 해야 한다고 해서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세요. 이 정도도 충분하지 않나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근본적인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이 근본적인 내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총력을 기울여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해 놓고 나니까 당장에 떠오른 문제는 내실을 다지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성까지 갖췄으니까 당시에 도시를 갖춘 거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부천이 됐든 여러분 뭐 여기 서울의 한 도시가 도시를 갖춘 형태인데 외형적으로는 도시인데 그곳에 살고 있는 인구가 매우 적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됐죠? 여러분 성경책 봐보세요. 주민이 적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옥도 아직 자기들 살만한 집들을 못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그래서 성벽 재건하는 게 여러분 그냥 와 은혜로 된 건 아시겠죠? 와 해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순탄하게 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성읍을 지키고 돌볼 백성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키고 돌볼 리더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1차 포로 귀환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3절까지가 인구조사의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 인구조사 결과 보고서를 느헤미야 혼자 했을까요? 아니요. 행정 두 사람을 세웠다고 그랬죠. 함께 했을 거라고 먼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켜서 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 혼자서 못합니다. 그 리더들이 혹은 장로님들이 해주는 거죠. 첫머리에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됐냐 보게 되니까 첫머리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일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네, 감동하셔서 시켰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뭐 했어요? 감동하지 않아도 늘 뭐 했어요? 성전에 여러분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레이저스 있어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건 감동받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행정적인 것들, 인구조사에서 세울 수 있는 것들을 행했다라는 거죠. 참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교회하면서도. 네,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사실 행정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늘 많습니다. 네, 대통령도 여러분 정당 경험이 없는 자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세울 수 없어요. 우리 뭐 누구의 내 눈을 바라봐 그런 사람 세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였지 이름 하여튼 그 사람들이죠. 허경영이. 네. 이런 사람들 세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교회 공동체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목회자의 마음과 생각도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는 진행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 뭐 작은 것들, 먼 것들은 뭐 전제된 것들은 할 수 있고, 뭐는 목회자가 어떤 주관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적인 거, 이끌림 받아야 되는 것들은 지금 도대적인 인구 조사를 통해서 교회를 뭐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해야 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도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뭐의 감동에 대하여 지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돼야 돼요. 그는 그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라는 지혜를 주셨는데 8절에서 24절까지는 사람들의 가문에 대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9절에서 42절에는 뭐가 되냐면 제사장들의 명단이 가문을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사장 명단이에요. 그 다음에 43절에서 45절에는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그들의 가문을 중심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의 예배와 유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전의 잡일들, 허례된 일들,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막 들고 다녀야 됐고 막 성막 쳤다가 해야 됐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이 되게 되면서 봐봐요. 거기에서 뭐 맨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됐고, 여러분 소도 잡고 했어야 됐어요. 레위 사람들이 잡았어요. 제사장을 도와서. 예를 여러분 절기가 되게 되면 수만 마리의 소와 양을 잡아야 되는데 제사장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고 막 불에 태워야 됐잖아요. 그럼 옆에서 레위인들이 잡고 해줬단 말이에요. 네, 도왔어야 돼요.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가 있냐면 레위인들의 수가 제사장들의 수에 비해 많이 적었다는 겁니다. 보게 되니까 4,300명의 제사장은 수가 됐는데 레위인들은 10분의 1도 안 되는 36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따님 목회자, 뭐 부목사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4,300명이 있고 여러분이 360명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의 수가 훨씬 수가 적다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네, 문제죠. 근데 이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또 그 당시의 마음을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대학 때 우리 찬양부장이 있었어요. 저보다 1년 후배였는데 이게 또 잘하고 보니까 목사님 불러서 뭘 더 시켰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목회자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레위인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사장들 지금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사장 밑에서 힘든 허례된 일을 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신학자들이.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장들도 레위 족속이고 여기도 레위 족속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적게 돌아왔다는 거죠. 그건 그들이 힘들고 거기에 있는데, 그건 단순히 허드렛 일이 힘들어서 그러냐?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허드렛 일이 힘든다는 것은 우리 입으로 다 핑계입니다. 보면 저도 경험해 보면 다들 지금 상황이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하는데, 그거는 그 내면은 뭐가 되느냐면 대제국의 안일한 생활에 안주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책들을 보게 되면 다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많은 레위인들이 힘든 성전 봉사 직무보다 대제국의 안일한 생활에 안주해 버렸다는 거죠. 근데 핑계는 되는 거죠. 그게 힘드니까. 나 지금 바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놓고 볼 때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에 반해 힘들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400명에 가까운 레위 사람들은 정말 칭찬할 만한 거죠. 예. 이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의 10절로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마음이라고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문지기라도 있는 거예요. 뭐라도 하는 거예요. 이곳이 더 힘들다는 거 알아요. 이곳이 더 내 상황 속에서 하기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내 주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여러분 대제국이잖아요. 지금 유다는 광야지대고요, 폐허가 돼 있던 곳이에요. 뭘 먹고 살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에 안주해 버렸다는. 그러니까 내막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뭘 볼 수 있냐면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내막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편안함에 물들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에디슨처럼 3시간 기도해 보셨어요? 실패하고?
꼭 그러는 게 아니에요. 1시간이라도. 1만 번을 실패했는데 12만 번을 기도했대요. 그럼 여러분 이 레이사르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 60절에 보게 되면 모든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인데 이 족속들이 보게 되니까 기록을 보게 되면 레위 족속보다 더 못한 계급 사회적 신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험한 일과 대접받지 못한 사회적 위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돌아왔고요. 심지어 6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혈연 중심이고 굉장히 지파 족속인 거 아시죠? 그럼 거기에 속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마리안처럼 무시하고 멸시당하는데도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록에 보게 되면 누가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천민들 기록해요. 왕족들 기록하지. 이걸 기록한 것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정말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거룩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힘들 것이라고 지레 겁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그 제자교회 설교 목사로 갔다가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에 설교하고 그 병실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지병에 계셔서 금요일에 찾아갔는데 그 다음날 소천하셨어요. 그 장례식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장로님 부부 와가지고 교회 좀 해줄 수 있겠냐고. 원래는 다들 결정하기를 교회를 문 닫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저 겁 안 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뭐 일부 때 우리 우웅래 권사님 기도도 했지만 지하 같은 데서 힘들고 어렵다고 기도까지 하더라고. 그게 우리 얼마나 힘들었었겠어요 마음이. 저쪽에는 막 습기 차 있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 다른 데 해서 시스템에 나도 세상 사람들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처자식 있었는데 아들도 넷이야. 누가 뭐라고 해요. 저한테 돌돌이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편안한 세상의 시스템에 안주해 버렸다라면 나는 주님 앞에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게 끝없이 괴롭힙니다.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끝없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이 하늘빛 교회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분의 그토록 피나는 사랑의 추적에 의한 피나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추적이란 거예요. 여러분에서 우리 그 빌리그레 목사님이 손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 분의 책이 쓰면 은혜의 추격군이에요. 은혜의 추격군. 주님이 끝까지 추격해 온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도망쳐도. 그 시편에도 그게 있죠. 네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추적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늘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때로 힘들고 내놓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늘 부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청하는 거지 제가 결정해 주거나 뭐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방향은 늘 하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거 없어요. 봐보세요. 뭐 상황에 따라서 편의가 있는 거지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미 부르셨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건 없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순종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안 할 마음을 갖게 되면 이유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할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건 이미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다 삶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추적에서 여기까지 온 거고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에게 오늘 또 여러분 느헤미야도 아무나 여러분 리더로 세울 수 없던 것처럼 하나님이 소중한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냥 교회 해야 되니까 운영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를 몸부림치며 있는 거예요. 사역이라고 표현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처음에도 그래서 우리 광고를 때 했지만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이 그곳에 불러들이신 거예요. 제자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에 끌어들인 거죠. 우리는 부모만은 생각하기 힘드니까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셨다니까.
여러분 주님은 늘 부르십니다. 네.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도 영성입니다. 전인격에는 그게 뭐였어요? 지성, 감성, 의지가 드는. 그래서 전인격이 영성이 된다는 거죠. 그게 주님을 닮은 거. 영성이거든요. 그게 의지도 영성인 거예요. 네. 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목사에게 묻고 있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경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실패와 성공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